자, 오늘은 이제 우리 5장으로 들어갈 텐데,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독교 학령 지금 5장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 좋겠죠, 그죠? 자, 1장이 뭐였습니까? 1장. 1장이 두 가지 지식, 두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장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경건한 부분, 경건한 부분이, 그 경건이 하나님을 알게끔 한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종교의 씨앗이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에 관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자,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미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종교의 씨앗이, 이제 다른 쪽으로, 그리고, 그죠? 다른 쪽으로 발달이 되고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 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제가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3장부터 5장까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에 해당됩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 함은, 어, 좀 뭐라 그럴까? 외적인 계시, 외적인 계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나, 그죠? 그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그러면 외적 계시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내적 계시가 있겠죠. 내적 계시가 뭐였습니까?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앗이라고 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신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걸 흔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양심이라고 불렀죠. 양심. 그래서, 우리 그 컨션스가 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계시, 우리가 쭉 살폈던 창조라든지, 그다음에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이게 다 종교의 씨앗이나, 또 이 양심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가 쭉 했었어요. 이게 일반 계시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6장,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6장에 가면은 특별 계시가 나오죠.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래서, 이 3장부터 5장, 그 하나님을 두 지식이 나오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우리 쭉 진행되다가 3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 만한 계시,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 양심의 영역 안에 신성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이제 성경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믿을 만하다. 이게 6장, 7장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좀 보시면은 오늘 5장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겠어요? 일반 계시와 성경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일반 계시의 한계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5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 창조 속에서 빛나고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우주를 계속 지배하신다. 자, 그럼 이게 결국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게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겠죠. 일반 계시. 자,
1항 봅시다. 더욱이 축복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행복에 이르는 데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말한 바 있는 종교의 씨앗을, 그죠? 우리 이 3장에서 다루었던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일반 계시의 외적인 계시 그리고 또 내적인 계시 이것이 우리 앞에서 쭉 다뤘던 내용이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인간은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신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훨씬 초월한다. 자, 여러분 여기 조금 설명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주석에 보면 1538년 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은 이해할 수 없고 이 인간의 이해력이 밑에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감추어 있다라고 했고 42년판에는 우리의 이해력은 그의 본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응시킨다.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 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질. 자,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어떤 대상을 정의할 수 있는,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성격, 그 성격의 핵심, 그것을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어,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본질상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신적인 본질을 갖고 계시죠. 그죠? 신적 본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 뭐, 강아지. 그죠? 저기 뭐야. 저희 집에도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통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이고, 쟤는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자, 하나님과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그분의 만드신 바 피조물인 우리와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적인 본질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상 같으시다. 그러나 본체는 그의 본체는 다르시다. 그의 위격은 다르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서로 다른 본체를 갖고 계신다. 동일 본질, 다른 본체 또는 다른 위격.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밑에 그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사는 그 강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낑낑거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뭐 할 수는 있을까요? 인지할 수는 있어요. 인지할 수는 있는데 이해는 불가능. 이해는 어떨 경우에만 이해가 가능하죠? 동일 본질일 경우에만 이해가 가능.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가해. 불가해 하지만 불가지하지는
않다. 자,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불가해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알지 못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만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내신 것만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본질과 본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 삼위일체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설명 못하고 또 물론 이해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왜냐하면 이 영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 머릿속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그 정도는 우리 알 수 있는 건데,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하고 또 인지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모든 우리 그 사도신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앙 고백서들 이렇게 보면은 무엇에 관한 고백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질 못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거.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신성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훨씬 초월한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불가해하지만 불가지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해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모르면 써놓으셔야 돼요. 옆에 여러분 어떻게든. 자, 밑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영광의 훈장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가 한계를 만나죠. 가장 큰 한계가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는. 불투명이라 합시다. 어, 불투명했어요. 투명하지 못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뿌옇게 된 그 원인이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명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계시가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특별 계시. 곧 성경이죠.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다른 걸로 자꾸 이해하려고 마시고,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충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명한 어떤 이 계시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더욱이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이 세계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의 선광이 빛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계를 뭐라고 불렀다고? 일종의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다. 자, 여기 뭐 빛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태양 빛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사람은 아직도 증명을 못했어요. 빛이 뭘까? 빛의 정의를 아직도 못했다, 이 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알 수는 있어요. 빛이 있으면 색깔도 보이고, 그죠? 따뜻하고,
그리고 또 식물도 자라고, 빛이라는 건 아는데, 빛의 본질을 모르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빛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빛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나, 아, 인지할 수는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한 봅시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 종교의 씨앗 때문에 그렇겠죠. 양심의 심어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다. 그것은 천문학이나 의학 또는 일체의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심원한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지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 없게 제시되어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학문을 다소나마 수학한 사람들이라면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풍부하게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인체 구조에 관해서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자, 사망. 따라서 오래전에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의 소우주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오장육부가 소우주와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실증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경이로움을 그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각 사람이 자신을 깨우쳐주는 하늘나라의 은혜를 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지각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기 원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게으름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여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저런 자연을 통해서 안다고 한다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한다면 내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지각. 자, 내적인 지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밑에, 그 옆에 보시면 인간이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이해한다. 자, 아까 우리 불가해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지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각, 내 외적인 어떤 내 지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자신 밖으로. 아니, 그렇다면 요거를 한번 그 순서를 좀 바꿔보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 자, 발견. 자,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 어,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에 있는 어떤, 그것을 넘어서서, 외부에 계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면,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inside oneself.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내 내면의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해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외부에서 어떤 이 발견하는 거, 뭐 외부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 내면에만 갇혀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밖으로 자신 밖으로 아까 제가 잠깐 썼는데 자기 밖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돌려야겠죠. 이건 인사이드가 아니라 이걸 뭐 비욘드라고 합시다. 비욘드 뭐 네. 자신 밖에 계신. 그래서 이 내용,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지각하게 하시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그것을 넘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일단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적 지각입니다. 내적 지각. 내적 지각. 내적 지각은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에, 내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회개하면서 내적 지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라투스를 인용한 바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바울도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훌륭한 탁월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신의 지혜로우심을 최고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성애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떠함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밑에 진실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맛보고 다음에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드리지 않는 한 아무도 자기를 바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나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 그 지식으로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사실,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에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좋은 어떤 뭐 교훈을 듣는다.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지식, 제일 처음 했던 거 두 지식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나를 아는 것, 사람에 대한 지식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그만큼 나의 이 그림자도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의 그림자처럼 비춰져서 나의 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어,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 두 지식, 하나님을 아는 두 지식.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시죠? 하나님은 창조자로 인식이 되시죠. 창조주로.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구속주로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죠? 창조주로 인식되시고 구속주로 인식되시고. 그런데 이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 어, 이 인지되게 되냐?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이 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요렇게. 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드러나시죠. 아버지로. 근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지만 아버지이신 이유는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녀를 먹이시고 챙기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섭리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은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인 어떤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반드시 자기 자녀들에게 섭리하심, 지키심, 유지하심, 보존하심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지식이 돼요. 이것도 두 가지의 지식이 되겠죠. 그럼 구속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 이 이중 예정 또는 뭐 이중 예정이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반대로 어떤 것도 포함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으시기로 하셨고 쳐다보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데 그럼 구속하신다. 거기서 끄집어내신다. 붙잡으신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뭐도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어, 놓으신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보복자예요. 보복자. 이건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심판. 놓으신다. 자, 여러분, 어, 구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반드시 이 보복자라는 개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보복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는 택하지만 누군가는 택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자기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어, 기업 물으시는 기업 물은 자 기업 물을 자죠 물을 자 물은 자가 아니고 기업 물을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어떤 뭐라 그럴까 보상할 어떤 뭐 재력이라든지 뭐 뭔가가 없는데 나를 대신하여 물러주실 분, 물으시는 분, 그런 어떤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복자라고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 죄에 대하여 빼내실 때에 내 죄에 대한 물러주시는 분, 어떤 내 자리에 대해 대신 채우시는 분, 이런 어떤 이 개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자에 대해
악한 자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시는 분. 그런 개념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조금만 뒤에 이제 읽어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읽었어요? 자,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자, 사항 봅시다. 사항. 자,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더욱더 교만에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닫고 있다. 그들은 또한 각종 많은 은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왔다는 것을 배경으로 경험으로 배운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이것들이 신성의 표시임을 그죠? 신성의 표시임을 그들은 알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자기 안에 감추어 버리고 만다. 자, 이걸 자기 안에 감춘다는 건 뭐예요? 아는데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아는데. 지난 제가 주일에 설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사도들이 기적적인 일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못 본 척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분이 나쁘다. 시기심 때문에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지상에는 많은 기괴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말하기 위하여 인간성 안에 널리 뿌려져 있는 신성의 모든 씨앗. 자, 종교의 씨앗. 우리 안에 양심에 심어둔 그 종교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예, 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역에서 수백 번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 탁월성 자체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광란이야말로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그들은 인간이 우연히 동물과 구별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자, 자연으로 대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린다.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시킨다. 자, 이건 나중에 어떤 시를 읽겠지만 이거 뭡니까? 이거 범신론이죠. 또는 자연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그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뭡니까? 영화 아바타죠. 아바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바타 영화 보면 그 나무 무슨 그 가이아 무슨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나무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비족들이 이 뒤에 이 나무 저기 머리카락 이거 저 촉수 같은 걸 다 연결하니까 모든 대지와 뭐 자연 만물이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무슨 말도 아니고 뭐 나비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타는데 어때요? 자기의 이 코드랑 걔 이걸 탁 연결하면 확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범신론, 범신론. 자, 이 범신론의 자연신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교가 힌두교죠, 힌두교. 힌두교는 이런 이 범신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 지을 때도 벽돌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막 벽돌에다 대고 절하고 또 벽돌 올리고 공사하고 이게 힌두교에 굉장히 많이 있고 불교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극히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입과 눈에서 심지어는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각 지체 전체를 통하여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치시킨다. 자연으로 대치시킨다. 그죠? 자, 밑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냉소적인 교서를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영혼은 유기적인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것을 구실 삼아 영혼을 육체에 구속시키고 육체 없이 영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며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 억압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체 없이 영혼이 존재하겠느냐? 그럼 모든 육체에 이 영혼이 깃들어져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범신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나중에도 우리 배우겠지만 사람의 영혼은요, 영혼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영혼의 기능 중에 이성의 영역이 있죠. 이성. 이성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기능이 있어서 뭔가를 헤아리고 인지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어, 그것과 별도로 내 영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해봐야 더 복잡해질 테니까. 자, 그 밑에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체에 대한 이런 깊은 연구에는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구별된 영혼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 지금 칼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하늘과 땅을 관찰하며 과거와 미래를 결합시키며 오래전에 들은 것을 계속 기억에 담아두며 즐겨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생각해낼 수 있는 영혼의 그 다방면의 민첩함, 영혼의 기능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훌륭한 것들을 발명해내며 많은 놀라운 발명품의 어머니인 영혼의 그 다방면의 교묘함, 이런 것들은 분명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뭐 이성적인 것, 뭐 그것 때문에 신성을 뭐 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다방면의 것을 볼 때에 에, 신적인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람은 스스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적 존재인 인간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실로 우리가 받은 판단력에 따라 정과 사를 분별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나라에 심판자가 없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자,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 시를 한번 보세요. 최초의 한 영이 있어. 자, 이 영은 모든 부분에 고루 퍼져서 그 덩어리를 움직이며 또 그것과 융합한다. 이 영으로부터 인류, 짐승, 창공을 비상하는 날개 달린 새들. 그죠? 이것과 다 연관이 돼 있다. 자, 이거 딱 보면 정말 아바타의 장면이 딱 떠오르죠. 이게 뭐예요? 이것도 범신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걸 인지하기 싫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에 신적인 것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어떤 교만, 미신적인 어떤 그 반발감 같은 것들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관으로 세워진 이 세계가 마치 그 자체의 창조주인 것처럼, 자연을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자, 다음 또 보십시오. 시 계속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서 해소되고 또 회복된다. 자,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만물이 그에게서 돌아가 해소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죠? 윤회론.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역시 윤회, 범신론, 불교와 힌두교의 근간이 되는 이런 사상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는 실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할 참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하여 영광적인 신격을 고안해낸 것이다. 자, 왜냐하면 자연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특별히 경건을 요하는 중대한 과제에 있어서, 자, 여기 경건 나오죠. 자, 경건 한 번 더 우리 복습해보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과 사랑의 마음의 복합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이 경외와 이 사랑의 복합체다. 자, 경건을 요하는 중대한 과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의 사역과 열등한 과정과 혼동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막 혼동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6항 봅시다. 자, 창조주는 자신의 주되심을 창조에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자, 창조와 섭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시. 이거는 구속주 되심과 보복자, 심판자 되심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해할 때에. 자, 조금 읽어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고찰할 때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지식이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고찰할 때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니까.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바로 이분이 자연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시며 또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자, 그죠? 아까 우리 구속자, 그리고 심판자, 우리 이어서 이렇게 봤듯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어떤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자연에서, 이 대단한 걸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적인 본성을 증거해주는 그 놀라운 은사를 향유하면서도 놀라운 은사, 그죠?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우리가 이 은사를 풍부하게 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처럼 더 불합리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가. 우리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감춰질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한히 거대한 이 천지를 지탱하신다. 사실 지금 말씀을 슬쩍 지금 뭐라 그럴까요? 흘리고 있는 것이죠. 6장의 이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와 함께 자연의 증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욥기와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의 그 윤곽을 높게 추구하고 낮게 추구하는 것이라면, 자, 높게 추구하고 낮게 추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이 지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 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공통적이라는 사실이다. 일반 계시 안에 있으니까요. 어,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필연적으로 영원하시며 자존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묻는다면, 자,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서 요 내용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성적 사랑이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충분히 남음이 있어야 된다. 자, 7항 봅시다. 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다. 통치와 심판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앞서 우리가 살폈던 창조주와 섭리, 자, 요거 우리 함께 묶었다면, 통치와 심판하는 구속자와 그리고 또 보복자, 심판하시는 분, 요거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이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의 제2의 종류. 자, 제1의 종류는 뭐였습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제1의 종류. 써놔야겠네요. 제1의 종류, 창조, 섭리. 자, 제2의 종류, 곧 자연의 정상적인 과정 밖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있어서도 자연의 정상적인 과정 밖에서 일어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이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어떤 일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는 모든 점에 똑같이 명백하다.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다스리실 때에 섭리를 잘 조절하셔서 무수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창조하시고 유지 보존하신다는 거죠, 섭리. 그러나 명백하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경건한 자에게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택하신 자에게는 오래전부터 영원한 작정 가운데 부르신 자에게는 그런 뜻이죠. 관대하심을 베푸신다. 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하심을 선언하신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택하기로 하셨다면 누군가는 택하지 않으시기로 하셨다라는 의미. 누군가는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누군가는 심판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흉악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보복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무죄자의 보호자요, 변호자이시며, 자, 변호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기억 물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기억 물을 자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자. 내가 해야 될 말을 대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하는 거. 기억 물을 자. 변호자. 또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복수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복수자. 복수자. 내가 해야 될 말을 그들에게 대신 하며 복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악한 사람을 벌 주신다. 요 정도 차원에서 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뒤에 나옵니다. 계속 봅시다. 선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활이 번창하게 하시며 그들의 궁핍함을 도우시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그들의 재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악한 자와 행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벌을 받지 않은 채 날뛰도록 허용하시는 잠시 일시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많은 역경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불경건한 자들의 불법과 악의로 압박받게 하신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냥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곧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를 벌하실 때 그의 진노를 명백히 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죄를 미워하신 바는 뜻이요. 그가 많은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대로 두는 것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형벌을 연기하신다는 뜻이다. 그 밑에 곧 하나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비참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이상의 것으로 그들을 자신에게 부르셔서 그들의 행악을 산산히 부숴 버리시지 않으셨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시팡을 한번 먼저 보고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시팡에 어, 자, 어거스틴 한 말을 보십시오.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악한 자들의 심판 그리고 또 선한 자들의 구원. 그런데 이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의 표현입니다. 만일 공개적으로 형벌이 모든 죄에 대하여 가해진다고 한다면 최후 심판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지금 당장 악한 짓을 할 때마다 처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후 심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최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고처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만일 지금 어떠한 죄에 대하여도 공개적으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을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악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악한 자들 벌하신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내용이 그 위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파랑을 한번 볼까요? 파랑. 자,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맞네요.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는 절망적인 공경에서 거의 멸망 직전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예상 밖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고 있다. 어,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이런 저런 일들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히 그의 부성적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눈부신 극장과 같다. 이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극장이라고 칼빈이 잘 썼습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이를 참으로 보는 사람은 백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에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의 눈부신 극장과 같은 곳에 살고 보고 있는 중에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한다. 자, 어, 그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도 이 보복자 하나님, 나를 영원한 작정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눈과 귀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그리고 또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환희를 경험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적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변을 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뭐 직분이 이렇다. 나는 뭐 훈련 이런 저런 거 훈련 받았다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을 아는 어떤 부분에 소홀하고 막연한 그 어떤 이 구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얻는 구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임종 기도하고 뭐 이 영접 기도 시키고 부랴부랴 천국 가게끔 하고 이게 다 목적인 이 신앙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이 백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자, 우리 구왕 봅시다. 구왕.
우리는 하나님 본질을 다 꿰뚫어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본질. 아까 제가 우리 삼위일체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막 드러나기도 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상고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 지식은 공허한 사색으로 만족하며 단순한 뇌리에서 맴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을 알아간 때 그냥 내 머릿속에서 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지각하고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만 한다면 반드시 건전한 것이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지식이다. 자,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건 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고 어디? 뭐 이 가슴이라고 표현한 그렇지만 이 마음의 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교리 많이 알아가지고 뭐 여기에 뭐 1부터 100까지 집어넣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에. 그 지식이 마음에서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 속에 느끼며 또 그 은사를 우리가 향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 한층 더 깊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인식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공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잡고 막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요. 또 적절한 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주의 깊게 탐색해야 할 분위기보다 경배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 예배.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뭡니까? 섭리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와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고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그의 사역을 다시 소생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고, 그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입니다. 아, 보십시오. 아,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극시킬 뿐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일깨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극심, 내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내세의 소망.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내세의 소망.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임종 예배하고 영접 기도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 미래를 향한 정말 지극한 소망이 된다 하는 걸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현재 삶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겸손함을 갖게 되겠죠. 현재 삶에 대해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허망한 사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허망한 게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화장품, 음식, 뭐, 이 세상에 뭐, 여러분, 뭐,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 물론 그것이 나의 이 세상, 이 한 세상 살아갈 때에 작은 일부분의 의미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자비하심과 엄격하심에 대한 표본은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이러한 표본이 위대한 사건들의 서곡이며 따라서 이것의 완전함에 드러남은 그 충분한 제시는 미래의 생활에까지 연기된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자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해를 받고 이런 일이 많죠, 그죠? 중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과 비난으로 상처를 받는 걸 본다. 이와 반대로 악한 자들은 번영하고 부유하고 또 엄연히 누리고 조금도 벌을 받지 않고 지내는 걸 본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즉시 결론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자, 이게 바로 뭘 보게 만드는 겁니까? 미래의 생활에까지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내 현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눈을 떼고 겸손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어,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자, 거기서 불의는 벌받게 되고 의인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 더욱이 신자들이 자주 주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볼 때에 자, 신자들이 왜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될까요? 자녀니까요. 자녀. 자녀들은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잘못해가지고 혼나는데, 쟤네들 괜찮을까? 쟤네 나중에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들이 자주 주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보게 될 때, 불경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벌을 전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거 짐작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모든 형벌이 가해지면은 최후 심판에 대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바라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심판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딨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 세상에서 섭리자로 또는 심판자로, 보복자로 그렇게 나타나신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하신 사역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자, 사역이 뭡니까? 아까 섭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 그의 능력의 주요한 목적, 그 가치, 또 이에 대해 숙고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여기 앞에 보았듯이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명지의 능력을 보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의와 선과 자비를 행사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초청이셨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이 세상에 허망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 붙들면서 겸손하게끔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항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11항부터. 그래서 11항, 15항까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15항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앞부분 좀 더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뭔가,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6장, 7장 이렇게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지식과 이 믿음과 또 이 믿음을 통한 예배와 경배와 겸손이 백에 한 사람 있을까 한다라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이 감격과 또 환희가 넘칠 때에 이 세상 삶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향하게 될 삶과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